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응답을 올 한 해 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든 곳은 마가다락방,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이 다락방이 되어졌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가 처음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생기의 말씀을 마른 뼈다귀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의 위치를 누리자였어요. 나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나라는 것, 내가 뭐 벗었다 없다, 내가 실수했다, 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자꾸 숨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속에 있는데 그런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조금 실수했구나 아쉽다라고 생각한 것이 나의 위치를 누리자, 거기에서 더 세밀하게 더 그 위치를 누리는 그 시간들을 오래도록 가졌어야 되는데 조금 보여지는 뭔가 그런 모습과 또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더 뭔가 진행시켜야 되겠다, 새롭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를 정확히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계속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인도를 받지만 뭔가 계속 스스로 내 자신에게 뭔가 안 되어져 있는, 뭔가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데 그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묵시를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작년에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내 안에 먼저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이 닿는 그 모든 곳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떠한 것인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다락방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작년 초에서부터 그런 만남을 갖게 하셨고 그런 응답을 받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되어져서 함께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다락방 전도 운동, 거기에 흐름을 이제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흐름은, 전체의 흐름은 응답의 현장, 제123 R2C 응답의 현장. 그 응답의 현장 첫 번째가 뭐죠? 237 빈 곳의 현장이죠. 237 빈 곳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릴 그런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37 나라에 굉장한 많은 그 역사들이 있고, 또 많은 그 세력들이 있고, 또 돈과 경제와 어떤 또 지식과 문화와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장악해 있고, 또 그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곳의 현장이라고 그랬다. 왜 그곳이 비어질 수밖에 없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면, 흑암, 혼돈, 공허의 흑암의 그 통신망으로, 그런 네트워크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 네트워크, 문화, 경제 네트워크, 그런 정보 네트워크가 흑암의 통신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통신망,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237 치유의 빈 곳이라. 237 치유의 빈 곳. 병들어져 있는 것은 이제 아는데, 그게 왜 병들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고칠지 모르니까 틀린 그런 치유법, 그런 틀린 약,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그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과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또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된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더 심해지죠.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7 서밋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 여기는 치유 빈 곳의 현장이죠. 237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발전해 있고, 엘리트들, 성공자들이 있어요. 또 지금은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그래가지고 AI, 이게 굉장한 많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꺼번에 이루어내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시에 한 번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과거의 것까지 송두리째 다 바꿔서 역사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일을 이루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한 삼중직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세상엔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이, 성공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죄를 모르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든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 그 대사를 우리가 그 대사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응답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올해 원단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세계 지금 사람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가 발전되어지는 그 속도에 비례해서 급속도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이탈되어지는 사람, 탈락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되어집니다. 그 막 달려가면서 이루고 자기가 또 얻어지는 그런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한계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 성공자들의 한계. 그래서 성공자들이 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숨어서 또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성공자들이 얻은 그 부산물들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또 생각의 삶에 억울함과 억눌림과 박탈감과 그런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런 것으로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의존하거나 아니면 범죄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실패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전체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자꾸 빠진다. 성공이라는 흐름 속에, 아니면 실패자라는 그 흐름 속에 자꾸 빠져서 그걸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자꾸 감정적으로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자꾸 이용해 가는 그런 흐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또 그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과 표적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요. 또 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 갈보리.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보이게 하십니다. 그 정점이 이제 갈보리. 이제 갈보리 산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먹고 배부른 이 떡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나는 저 위에서 내려온 그 만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배부를 수 없어. 넌 살 수가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너희에게 생명이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갈보리산에 모이냐면 혹시나 내 지금 이 어려운 문제, 내 이 돈의 문제, 내 이 질병의 문제, 내 이 뭔가 갈급한 이 문제 혹시나 해결해 주실까 해서, 해결받을까 해서, 어쩌면 내가 믿는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신가 해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뭔가 시대의 흐름 속에, 민족과 그 국가의 흐름 속에, 내 가문의 흐름 속에 결핍이라는 것 가지고 상처가 되어져 있는 그 부분, 그 가문의, 그 국가의 시대에 내려오는 그 상처, 그것을 해결할, 그것을 채워줄 뭔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도자들을,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오래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해결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올 그 왕,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살려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뭔가 어려움을 해결할, 단명이면 단명, 뭔가 출세를 못하는 그런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 뭔가 질병이 계속되어진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건 간에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되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모든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나라를 빼앗겼든지, 노예가 됐든지, 포로가 됐든지,
지금 질병에 시달리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건강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출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에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에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빠져. 또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 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그것이 분리케 하셔서 거기에 휘장을 두르게 하셨는데 그 휘장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인간 제사장들 필요 없이 만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뭔가 죄에 막혀있는 인생, 사단의 종으로 묶여있는 인생,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참 승리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갈보리산의 사건이다. 그 속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가 죽음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하지만 원래의 모습,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 있지만 베드로가 갈릴리의 바닷가에 가서 또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 영은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죠. 지금 상태는 낙심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영혼은 그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감람산에 모이게 하시죠.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 그 감람산에 모여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 감람산에 모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한다라는 건 뭐죠? 어떤 것을 의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것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천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흑암에 묶여 있었던 그 인생이 해방되어지는 것. 그 해방되어질 때 눈이 떠지는 사람도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도 있고 중풍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 예수가 주인으로 임하신 것, 예수가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임하신 것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걸 계속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너희에겐 표적이 따른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표적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뭔가 지금 말씀과 안 맞는 사람,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계속 이 흐름이 계속 가는 거죠. 시대의 그 흐름 속에 국가 민족의 그 상처, 가문의 상처 그걸 그대로 붙잡고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 안 된다,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너희들은 거기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라에 묶여 있을 존재가 너희들 국가, 민족
그 가문에 묶여있을, 너의 그 상처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을 살릴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 되찾는 거, 지금 민족 그게 아픔, 그것을 해결하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저 일본 압제당했던 거, 그 서름, 그것을 뭐 대갚아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진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저 일본도, 저 애굽도, 저 바벨론도, 로마도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민족 사상에 뭐 헛된 그런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이념 싸움에 자꾸 묶여서 매여서 뭔가 내 상처라는 거,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열등 우등 뭐 이런 뭔가의 틀에 묶여가지고, 가난 뭐 이런 틀에 묶여가지고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과 내가 안 맞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마다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내가 안 맞고 있구나.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그럴 때 다른 이유, 핑계 이런 것들이 없어. 난 이래서 저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이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어질 때, 그때 흑암,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진짜 이유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이는 그 자체가 죄예요. 모이는 자체가. 지금 우리 그렇죠? 모이는 자체가 죄예요. 뭐 모여서 뭐 예수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이전에 모이는 자체가 죄야. 그러면서 법적으로 지금 모이지 못하게 법적 제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런 거 이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갈 겁니다.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해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흑암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모이면 잡히면 고난받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 고난 그런 거 상관없이 모였단 말이죠. 뭔가 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모이는 여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곧 바꿔서 말하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 진짜 교회가 시작되어져. 구약 성경 그 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성막, 성전 다 교회의 그런 그림자고 모델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 그러려면 그냥 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서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구제, 봉사 그런 일들을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예배라는 그 형식을 가지고 드려도 그것이 교회가 아니랍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만 나타나느냐? 오직의 흐름 속에서만 나타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모인 그곳에만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상관없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 형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 사람들이 갖게 되어진 그 전환점이 뭐냐. 똑같이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의심하고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자기 틀 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갖게 되어진 전환점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확인되어질 때 그때 전환점이 생기게 되어져.
올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이 왜 어렵고 힘드느냐? 내가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의 성공 가도를 달려도 행복할 수 없는 그 근본의 것이 찾아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죠. 난 또 반대로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내 성장 배경 속에서 내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그런 행동 속에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찾아지면 전환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알아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그러면서 내가 돈에, 뭔가 인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 영의 행복이 올 때 나머지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영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내가 뭔가 잘 살아보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많은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피림, 바벨탑 쌓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에게 힘을 줄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우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우상 숭배.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지식이고 과학적인 그런 정보고 그렇던 논리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런 것 같은데 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에게 속은 우상 숭배란 말이죠.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유일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때문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죄 없는 분이 와서 죽어주실 것이다. 그게 희생제물입니다.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것을 끝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너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임마누엘의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돈도 사람도 명예도 절대 가치가 아니구나. 다 상대적인 것이고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나를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 그 행복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서 생육번성 다스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육번성 다스림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난 그것으로 행복함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요. 요셉이 내가 총무가 된 걸 자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총리가 된 걸 자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이 왕이 된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나의 목자, 내가 장수일 때도 나의 칼이시고 방패신 분, 내가 왕일 때도 나의 왕이신 분, 그 하나님만을 자랑해. 그런 상태가 안 됐대. 내 상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꾸 뭔가 사단이 속인 것 가지고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이 안 되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거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의 전환점. 절대 가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가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 미션, 세계복음화, 이게 절대 가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살게 하셔서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저 생명의 축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그게 나의 가치가 되어져. 세계 복음화가 내 절대 가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의 가치, 삶의 전환점. 내 인격의 힘을 가지고 내가 뭐가 삶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내게 돈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가장 내 우선순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세상의 일과 겹치게 되어졌을 때 갈등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갈등하지도 않고 무조건 세상 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갈등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주세요. 내가 정말 그런 결단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지도 못한 상태, 기도가 안 되어지는, 당연히 그냥 세상이 같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돈이 아무리 벌려도 내가 100억이 있어도 100억보다는 내가 예배, 그 정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100억? 마귀가 역사하면 하루아침에 그거 완전히 흑암으로 빠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뭐 좋은 거 먹는다? 그래서 내 몸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미생물 하나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 박테리아 하나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세포 조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건강이. 돈이 10원짜리 한 장이 내게 있는 게, 100억이 내게 있는 게 그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임마누엘로 함께 할 때 그때 행복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믿음이 내게 없는데, 100억 가지고 불안에 떨 건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의심될 건데 아무 소용없다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내 업이 왜 있어야 되는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미션 속에서 업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모든 만남, 내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내 삶이 살아가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올해 주시려고 하는 삶의 전환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길 원하세요. 내가 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붙잡히는지, 뭐가 안 된다라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 뭔가 되어진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것에 내가 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 거기에 내 인생이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한 사람, 유일한 문제, 인생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것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대통령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구나. 그래서 거기에 오직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 그러면 절대같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 세계 복음화, 그것만이 절대가치. 그 속에서 어떤 때는 노예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미션, 그것만이 절대 가치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에게서 제자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 그런 제자가 있는 그곳이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로 화려하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초대교회의 그 흐름,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에베소, 골로새, 마게도냐 전 지역을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로마에서 잃어버린 그 복음이 1500년 동안 흐르다가 마틴 루터를 통하여 칼빈을 통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 교회로, 그 개혁 교회가 또 부흥이라는 거, 뭔가 그런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를 빠져서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 복음이 없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를 일으키셔서 30년 동안 지금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 저를 RTS 나온 저를 또 목회자로 세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왜 만나졌냐? 그 흐름,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의 훈련에 정말 생을 걸어야 돼요. 본부의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RTS로 작년에 또 다락방 전도운동의 중요한 응답들을 먼저 받고 있는 그 선배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흐름 속에 훈련 받으면서 제가 그 흐름을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게 중독 예방성. 조원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RTS 중요한 흐름들, 전도학교들을 계속 만들게 하셨고 저를 거기에 또 수도권 동부 지역에 총무로 심부름하게 하시면서 많은 눈을, 만남을 또 갖게 하셨어요. 그것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오후에 가서 월요일날 오게 되어진 이 중복 예방 훈련에도 언젠가 내가 한번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주보 광고 밑에 본부 전체 스케줄과 또 중독 예방 그 RTS 지금의 흐름 속에서 오는 훈련들 그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어디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강단의 흐름. 지금 예배가 끊겨졌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와서 드리고 말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내 있는 곳에서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내 있는 곳에서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이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 예배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하루 종일 1, 2, 3부 예배, 그러고 여러분들의 응답의 것으로 바꿔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은 상태구나. 빨리 알고 왜 그럼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지, 내가 지금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지, 그게 진짜 확신이 되는지, 그게 보이는지, 내 삶이 왜 안 바뀌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왜 안 오는지, 여러분들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이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럼 그 흐름을 전달할 그런 상황과 만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와 있는 내 업의 현장에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내 가문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전달할 그런 축복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와서 이 흐름이 함께 전달되어져야 된다. 흐름을 같이 타고 흐름이 같이 나눠지고 내가 응답받은 거 같이 포럼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흐름, 그 사단의 흐름, 흑암의 흐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흐름이 좀 바뀌어지는 그 시설을 우리가 응답받는 것들을 미션홈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이유도 그렇고요. 선교원, 학사, 치유, 어떤 엘리트들을 두고 학사, 또 치유를 두고 학사, 미션홈 이런 것들이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는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는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이 교회가, 내 있는 그 사업장이, 내 가정이, 내 만남이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성취되어지도록 가장 먼저 내가 인생의 전환점, 가치의 전환점, 또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한 해 동안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면서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말씀